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6월의 첫날을 주 앞에 예배함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더워지는 계절이 온 만큼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달 많은 계획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를 찾고 또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 승리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하루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6월부터는 우리 역대상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역대상 2장 1절에서 55절 전체의 말씀을 먼저 읽고 우리 간단하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무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달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덱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박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에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굽을 헤스론에게 낳아주었으며 수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 성읍을 가졌더니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수훌을 낳았으니 아수훌은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부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아스와 야민과 에게리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메와 야다요.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메야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렉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국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아떼를 낳고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라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미야를 낳고 여가미야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들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시베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사니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다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암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메를 낳았고 삼메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베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대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렉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 하나를 낳았고 또 만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랴디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베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랴디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문후옷 사람의 절반이니 기랴디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마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롯 벳유압과 마나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라 종족과 시무아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아멘. 역대상 말씀을 어제 주일부터 우리가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큐티 책에도 자세하게 서론 부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이 역대상, 역대하 이 두 권의 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고 70년 뒤에 포로들이 귀환하고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아마 반포되고 기록된 책으로 보입니다. 나라가 멸망했다가 다시 세워진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우리 민족의 뿌리에 대한 교훈이었겠죠. 민족에 대한 뿌리.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고 우리 조상은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정통성, 나라의 정통성을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내용이 거의 중복되고 반복됩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열왕기 상하 또 사무엘 상하 포로기 이전에 쓰여졌던 책들은 이 신명기적 사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는 이 신명기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기록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잘한 건 칭찬받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 책망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 상하, 이 열왕기 상하와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다윗 시대 때부터의 그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 다윗에 대해서는 거의 논평하지 않습니다. 잘한 것들에 대해서는 칭찬하지만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많이 삭감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 두 권의 책을 비교하면 이유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유 때문이죠. 나라가 이제 재건됐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나라의 백성들에겐 꿈과 어떤 희망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나라의 정통성을 알리고 우리가 그냥 그저그러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다. 이런 것들을 고취시키려면 그 나라의 왕조의 기반을 세운 다윗이라는 조상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말들을 의도적으로 많이 생략한 것이죠. 뭐 이런 건 역사상 많이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건국되기 전 이 조선이 일제에 의해서 멸망하고 식민살이를 할 때 그때 이 민초들,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운동 중 하나가 이 동학농민운동이라는 거였죠. 동학, 천도교를 신봉하는 단군을 신봉하는 사람들의 종교가 일어났어요. 단군을 왜 믿었냐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꿈을 생각하고 또 기억하는 게 나라를 다시금 세우는데 중요하다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진리의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지만 그래서 역대상하를 읽을 때 좀 지루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정통성을 얘기하자면 당연히 조상이 누군지를 말해야 되니까 이 조상들이 누군지를 기록한 기록이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오늘 보진 않았지만 1장 1절부터 보면 아담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사람 아담부터 그 쭉 이어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어져가는 조상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고 오늘은 지금 이제 2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서 이 12아들들의 계보, 특별히 유다 자손, 또 특별히 유다를 중심으로 기록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나라의 정통성을 세운 왕이라고 인정하고 전제하고 쓴 책이기 때문에 다윗은 유다 족속이잖아요. 유다 민족을 아주 자세하게 쓴 겁니다. 우리에게는 되게 뜬금없는 얘기 같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눈물 나는 글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 또 나의 뿌리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시켜주는 소중한 기록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1장부터 9장까지 앞으로 이번 한 주 동안 읽을 건데 좀 지루하시겠지만 족보를 읽으실 때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거. 일전에 제가 성경 창세기의 족보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족보가 기록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에 대한 정리가 진행되는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해서 어떤 아이를 낳고 그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지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의 대부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족보입니다. 요즘이야 족보 별로 따지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로부터 혹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2, 3세대라면 여러분들의 뿌리가 되는 신앙의 조상에로부터 기록을 잘 해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순간에 단편적으로 어느 순간에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결국은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나오기까지 수많은 조상들이 믿음을 지켜왔던 그 정통성이 있었기 때문이었고요. 다윗으로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그 계보가 이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혈통이 이어져 갔습니다. 이 역대상의 기록이 실제로는 예수님 오시기 한 400년 전, 주전 4세기, BC 4세기 이때쯤에 완성됐을 것으로 보여요. 그 예수님께서 오신 장면을 처음으로 포착하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 이야기가 나오죠. 그 족보의 완성,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어떤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어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는가, 그걸 보여주는 원형이 역대상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믿음의 명문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되겠지만 나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을 이어가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건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름들 가만히 보다 보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도 보여요. 어, 지금 보면 우리 그 4절에 보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는데 아들들이 다 이 며느리하고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꾀를 써가지고 시아버지를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동침해서 애를 낳는데 그 애가 누구였습니까? 베레스죠. 베레스와 세라. 베레스와 세라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들이 이 다윗의 가문의 정통성을 잇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관계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니까 이런 방식으로도 하시고요. 또 5명의 아들들이 다 있었는데 그들이 다 하나님의 길로 간 것이 아닙니다. 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 이어져 간 거와는 또 별개로 나머지 아들들 그들의 이름은 등장도 하지 않죠. 물론 창세기에 나오긴 하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각자의 인생을 살았겠지만 성경에 기록한 사람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들이 믿음을 지킨 계보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아들로 태어나고 똑같은 누구의 자녀였을지라도 삶은 각각이라는 거죠. 가인과 아벨이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를 드려서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됐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신실하게 드렸던 사람이었고요. 똑같은 배에서 태어난 내 자식도 이렇게 달라요. 부모의 사명은 뭘까요? 기도해야 되고 자녀를 신앙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잘 양육하기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행할 수는 없어도 믿음으로 행하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신앙의 가문을 이어가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의 위기는 뭡니까? 가정이 깨어져 간다는 거죠. 가정 하나가 깨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가정을 통해서 전수되고 또 후손에게 이어졌던 이 복음의 계보도 끊어지는 시대가 됐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갔다가 자녀가 태어나는데 자녀가 결혼을 안 해요. 자녀가 가정을 이루지 않아요. 그거 자체로 그 인생을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가서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이 믿음의 역사가 끊어지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 두렵고 불안하고 안타까운 거라는 얘기죠. 특별히 대한민국 땅에서 이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그냥 결혼 안 하고 아이 안 낳고 부모들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또 안타까우시겠어요. 근데 그냥 개인적인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아셔야 됩니다.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자녀들이 마음을 열고 한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이 선순환을 또 다른 자녀들에게 이어져가는 그 대를 잇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 마음을 만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할 제목이 많지만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 쓰임받는 믿음의 명문가로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대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 부모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계보를 읽을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 우리의 가정도 잘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우고 신앙으로 유산을 남겨둘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 되게 하시고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정을 꿈꾸고 또 다른 가정을 이루어 이 믿음이 또 다른 세대에게 전달되는 믿음의 통로들로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이 시작했다가 믿음에서 파선하는 불행한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녀들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쓰임받아 다윗처럼 오벳처럼 유다처럼 보아스처럼 주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